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었던 기본 민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민족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되기를 원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던 기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원망도 있긴 했었지만 기본 입장에서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의 문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기질까지, 풍습까지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죄악된 삶에서 한꺼번에 한순간 변화되거나 한순간에 성숙한 모습을 갖지 못하잖아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구원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요, 지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민족으로 편입된 이방 민족이었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던 그 민족들을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도와서 제단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즉 제단을 섬기는 자들로 삼아 버립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어 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 오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속한 분이 누구인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하게 만드셨는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룩에 물들도록 하는 것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 기본 온 민족을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들은 다시 또 돌아오죠. 돌아와봐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맨 처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단회성, 일회성으로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그 기본의 은혜를 아는 이런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회적으로 우리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원수는 이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단 말이 있겠어요? 그만큼 쉽게 사람이 주는 은혜는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서운함과 상처는, 불편함은 돌에 새기는 게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편입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대한 그 은혜를요,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동일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같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기본 민족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본래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되었다면 저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고 한결같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삶, 충성되이 여기는 삶.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승진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입된 기본 민족은요, 승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물을 깃고 나무를 팼으니까 이제 좀 재단에서 조금 이렇게 재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것도 좀 맡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평생 동안 기본 민족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차량으로, 또 우리 간식으로, 또 식사로, 여러분 또 순장 목장으로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삶,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고 믿어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수아 10장을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문제는 약속은 많이 하고 또 자주 하는데 내가 한 약속만큼, 약속의 또 횟수만큼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 성실하십니까? 약속 잘 지키십니까? 네. 약속 빵꾸낸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과 약속은 잘 지키십니까? 우리 올 초에 우리 올해 성경 일동 한번 해봅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언하긴 했지만 목사인 저와 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야. 저를 통해서 누가 약속한 겁니까? 예, 성실하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십니까? 여러분, 상도와 맺은 약속은요, 나의 인격과 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함께 논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속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요. 네. 그리고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늘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약속은 잘 안 지키는데 친구들과 약속은 무지하게 잘 지키는 분들이 또 있죠. 다른 약속은 또 안 지키는데 또 술 약속은 또 빠지지 않고 가는 분들. 네. 노는 데는 또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고 또 나누게 될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의 민족 안으로 들어온 기본을, 그 언약의 민족들을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또 싸우시는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본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연합군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며. 1절 말씀이 그때에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기록된 1절과 2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이 성도 무너뜨렸다. 뭐 아이는 어려서 쉽게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용맹한 전사들로 무장된 기본 민족까지 이스라엘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화친을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용맹한 전사들로 뭉친 기본까지 먼저 나서서 화친을 하자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왕과 가나안의 여러 왕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기본 민족처럼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도 당신의 민족 삼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좋을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뭐 하죠?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내용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본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원수 마귀와는 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생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연합군들을 보면요, 참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기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알아져요. 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지금 하나님의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그 죄악된 부분들을 아프지만 잘라내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내 영혼으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버린 채 내 성향과 내 생각대로 반응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고집이라고 믿어요.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기본 민족이 화친한 것을 보면서 기본과 싸우겠다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연합군이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기본 민족은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 연합군을 보고 완전 기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예 부대를 포함해서 전군을 이끌고 싸우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아니었던 애들을 우리가 왜 전력을 다해서 도와줘야 돼? 라고 하지 않고요, 정예 부대 그리고 전군을 보내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기본까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다는 이유로 기본의 싸움은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와 맺으신 언약, 그 사랑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를 기꺼이 다 마다하지 않고 하셨던 거예요. 그 기록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력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싸우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싸우셨을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가나안 연합군이 기본을 치러 왔는데, 기본과 싸우러 왔는데, 이제 기본이 혼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군을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다 보니 연합군이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패해서 도망가던 그 가나안 연합군을 하나님이 가만히 살려보내질 않습니다. 우박을 통해서요, 그들을 뭐 하셨어요? 치십니다. 여러분, 우박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7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 똑같이 애굽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기본의 대적을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이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요, 기본 위에 멈추고 달도 멈추는 초자연적인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태양의 중천에 머물면서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적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전략도 바꿔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전면전으로 싸워야지라고 나가는데 안 되면 전략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게릴라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그런 거 여러분, 낮에는 표한 거예요, 보기 좋게. 그럼 밤에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점을 활용해서 숨을 수 있고 게릴라전을 할 수 있고 잠시 피했다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태양.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에 내려가 버리질 않으니까 다른 전략을 짤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그날 하루아침에 전멸돼 버리고 만 거예요. 13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러분,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달이 멈췄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수가 완전히 진멸당할 때까지,
당신과 맺은 그 언약의 백성들의 원수가 진멸당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준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대단하네, 태양도 달도 멈추는 기적을 행했네 라고 하는 그들의 무용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싸우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의 언약의 민족들,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껏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언약을 하셨거든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그분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크게, 성경을 딱 펴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이 약 잡사봐.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그래서 진짜 그게 약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약자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언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피를 그냥 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피는 곧 생명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위 친구들과 하는 약속하고 여러분 이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그분의 피에는 그러면 어떤 언약의 약속이 담겨 있을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생명의 피가 있는 자를 그분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언약된 자들, 그 피로 언약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예고편과도 같거든요. 여러분 언약의 피, 즉 어린 양의 피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죽음은 여러분 무능력했습니다.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죽음은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질지 몰라도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당한 언약, 진정성 있는 언약이 아니고요, 기본의 그 잔꾀에 넘어가 맺은 그 언약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맺은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좀 집중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즉 이렇게까지 싸우신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질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그 모든 질서를 멈추시면서까지 이렇게 일하신 적은 없었대요. 달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그분에게는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민족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건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행하셨어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기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로 내몰아서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자연 질서와 우주 질서를 건드린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건이에요. 반복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그렇게 싸우신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절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신 이 십자가 사건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고 또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조금 가난하면,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릴 때 우리 시선이 십자가에서 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선을 어디로 옮기셔야 됩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굳이 그분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 굳이 그분이 하시도 않아야 되는 그 수고를 당신의 언약적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주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켜 드리고 싶은 거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그분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할래? 새끼손가락 거는 그런 언약이 아니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하신 그런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브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정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서 싸워주십시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당당히 뭐하고 있죠?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지들이 언제부터 종이었다고. 지들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우리도 쉽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말도 못하고 여호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야훼여 야훼여 부르고 있는데 지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참 뻔뻔하다. 뻔뻔해. 우리 때문에 자신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괜한 수고를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지금 도와달라고 우리를. 미안하단 말이 없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죠? 고맙단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엄마의 아이잖아.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의 딸이잖아. 아빠의 아들이고 아빠의 딸이잖아. 그럼 아빠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의 집에서 잘 잤습니다. 인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내가 오늘 세 끼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구멍이 났네요. 그래도 염치 없이 제가 옷을 어떻게 더 사달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제가 알아서 구멍 뜯어진 거 입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걸 사줬냐고! 바꿔주라고! 내 먹고 싶은 거 이거 아닌데 왜 이거 식탁에다가 올려놨냐고 얘기합니다. 척반하장도 유분수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요 쩔쩔맵니다. 불러놓고 어른 놈의 자식이 응? 네가 벌어왔어?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이걸 준비 못했네. 오늘 저녁에 뭐 하겠다고? 당장 준비해 오겠다고. 저는 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밖에를 잘 안 돌아다닙니다.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큰딸이, 제 둘째 딸이 심부름을 시키면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가지고 옵니다. 아파트로 내려가서. 근데 내려가면서 이놈의 새끼들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네?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없고요. 빨리 갔다 와야지. 먹고 싶어? 알았어. 옷 다 다시 갈아입어요. 비와도 나가고요.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만일 비가 오니까 나 여기까지 좀 바래다 주고 혹은 데리러 오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아니 알아서 좀 차를 타고 오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아이가 바로 집 앞에 기타를 배우러 가도 아빠 1시간 뒤에 와주면 안 돼? 1시간 뒤에 와주면 안 돼가 뭐야? 무조건 가야지.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좀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10장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자신과도 하등 관계도 없는 기본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기본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참에 장깨 부리고 거짓말로 언약했던 니들 죽어봐라. 그리고 발 딱 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니들을 구하는 것 보세요. 성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심지가 좀 착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분들은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못합니다. 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 상황 이런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하지도 않아야 될 말을 꼭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옵소서.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 않아요. 주시옵소서. 네. 저는 이 기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65절에서 6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모른 채 싸우는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들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잠에서 깬 자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모른 채 싸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런 방식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자들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에 언약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싸우십니다.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아이스크림을 안 사오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해요. 아빠 나갔어? 갔다 왔어?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안 와요? 왜 안 도와주시는데요? 네가 뭔데 나한테 구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데요, 예수의 피로 당신의 자녀가 된 누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좀 상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들, 그 터널들 여러분들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참고 있는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분 부모가 봤을 때 마음이 아픈 자녀는 뭐냐면요, 뭐 먹고 싶어? 필요한 거 없어? 둘째는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 너 뭐 가지고 싶어? 아빠 나 특별히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풍성한 분이십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하는, 진짜 이게 멈췄냐 안 멈췄냐,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온 자들인데 그 질문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나는 우주의 질서가 되었든 자연의 질서가 되었든, 아니 그
더 큰 질서가 되었든 나는 그것을 잠시 멈추면서까지 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지켜내고 만다.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는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마음 담아서요,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외치 못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질서하신 분도 아니세요. 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우주와 세계와 자연에 아무런 문제가 가지 않을 만큼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잠시 당신의 생명을 호흡을 멈추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건지셨던 분이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이죠. 당신이 약속한, 당신이 언약한
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걸 구한다고 하나님이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나는 당신의 언약의 자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에 내 삶이 이렇습니다. 좀 나에게 속히 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아버지께 호소하는 시간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지켜내고 보호하기를 원하신 당신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들의 삶의 무게감을 홀로 견뎌내야 될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속히 와주십시오. 나에게 속히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 이런 슬픔에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잠에서 깨어난 자처럼, 포도주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달려와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괜찮다라고 자녀됨을 당당히 요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삶 현장 가운데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임을 강구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까지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호하심, 우리 주님이 지켜주심, 우리 주님이 알아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의 믿음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종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어떤 분이신지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으셔도 괜찮고요,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같은 언약의 자녀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으켜주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브온은요, 한 형제가 된 거잖아요. 기꺼이 함께 싸워주고 전력을 다해서 함께 싸워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잡은 지체들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입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력을 다해 싸워주었고 힘을 다해 싸워주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싸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을 꿇어주고 함께 눈물을
다니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홀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홀로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외로움에서 홀로 눈물 짓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우리가 힘을 내며 함께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협력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문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어둠의 틈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위기 시간들을 하나님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셈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모든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위기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하나님 하나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도움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어려운 순간들, 위기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전력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당당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조금 뻔뻔하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